시편 72편입니다. 먼저 시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의미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에 대한 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사용된 일명 제왕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 통치자로서 주의 백성들과 온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온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특히 이 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그들을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과 후계자들을 위해 쓴 기도일 것입니다. 또한 이 시는 결국 이상적인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시인은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판단력, 미슈파트와 주님의 의, 체다카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판단력과 의는 모두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사회적 약자들인 주님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왕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나라의 지도자인 왕과 왕의 아들이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왕의 정의로운 통치는 산과 언덕 같은 자연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자연에게 영향을 줍니다. 왕이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것은 인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과 언덕이 따르는 자연의 질서와도 같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왕의 의로운 통치가 백성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회적 빈곤층에 가장 깊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의 1차적 관심은 군사력이나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제 시인은 이러한 왕의 정의로운 통치가 해와 달이 닳도록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왕을 두려워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통치는 마치 풀밭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와 같고 땅에 떨어져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정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악인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기에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이티오피아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앞서 시인은 왕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간구했습니다. 이제 공간적인 관점에서 온 땅의 민족들이 왕의 통치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다, 강, 땅끝은 온 땅에 대한 시적인 표현들입니다. 왕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는 때에는 저 멀리 광야의 원주민들조차도 땅에 엎드려 왕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땅바닥의 먼지를 핥는 모습은 패배와 복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10절에서 스페인의 왕들, 섬나라의 왕들, 아라비아와 이티오피아의 왕들이란
먼 곳에 있는 강대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복종하고 경배하려고 온갖 예물과 조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왕의 통치를 받고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제 시인은 왕이 온 땅을 통치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왕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궁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약자를 향한 연민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약자들을 빈곤과 가난의 악순환에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왕은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힘있는 자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왕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약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는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이제 시인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왕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가 만수무강하며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고 그를 위한 기도가 그치지 않으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축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도 들의 풀처럼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이지만 왕이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로서 이상적인 통치를 수행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왕의 이름이 태양처럼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왕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왕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기를,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멘 아멘은 회중들이 하는 응답으로서 이 시가 예배 때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시편 42편부터 이어온 시편 제2권이 여기에서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제2권의 표제어들이 주로 다윗의 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지위와 부가 권력이 된 사회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억압과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의는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사회가 공정하고 법이 공평한 사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얻을 권리,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안심하며 자기 삶을 누립니다. 지금 사람들 마음에 박탈감, 억울함, 불신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서지 못한 탓입니다. 주님의 판단력과 의로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관심을 두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